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갖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이 만든 우유를 먹습니다. 분유를 먹죠. 근데 일정 기간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유식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저희가 둘째 녀석은 이유식을 곡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둘째 아이는 떡볶이라면 좀 속된 표현으로 본장을 합니다.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건 제 첫째 녀석인데 우유를 새벽에 자다가 2번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참 고생했죠. 물론 이제 저는 옆에서 쿨쿨 자서 할 말은 별로 없긴 하지만 새벽에 꼭 되면 2번씩 꼭 웁니다. 그러면 이제 젖병에다가 우유를 200ml를 해서 데펴서 주면 다리를 이렇게 공중에 뜨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죠. 그게 되게 이뻤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이유식이 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줘야죠. 안 줘야 합니다. 새벽 내내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 우리 부모들 마음은 굉장히 안 좋죠.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탁 주고 싶습니다. 왜? 너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막 갓 지났는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 아니면 그것을 끊어내야 하니 얼마나 고통과 진통이 따르겠습니다. 신앙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어 쫙 했더니 동풍이 불어 그 홍해를 딱 막고 건너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리가 자주 찾아보고 살펴봤지만 어떻게 해서 건너나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이라는 것, 경외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것 다 이렇게 가게 하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을 일일이 하나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단독자 혼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요? 우리는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애들이 청소 도와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거기다 놔둬! 너는 그러고 저기서 책이나 봐! 라고 하고 싶지만 그 아이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부모는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막 쓸다가 오히려 먼지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요. 막 쓸다가 뭐 깨기라도 하면 손이 이만저만 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어드림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가 자라갈 모습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한번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5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왜 정신을 잃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했기에? 홍해를 건넜기에. 그 배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셨어요. 근데 1절에 보시면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사기에 보면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지. 그래서 이들은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끝까지 다 몰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오늘 여기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놀랬냐 하면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누구의 손아귀에서? 애국, 바로 그 당시 아프리카와 근동아시아의 절대 제1강자, 원탑, 일명 청년들이 말하는 탑티어예요. 그 왕국의 손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왔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은 간담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어떻게 건넜다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왜 어려움을 우리에게 두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 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열어놓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왜 가는 곳곳 길목마다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있을까요? 거기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명령이 2가지로 압축됩니다. 무엇으로 칼을 만들랍니까? 부싯돌.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이미 청동기예요. 청동기. 그리고 일부 나라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 철기검을 가진 자가 없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청동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칼로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싯돌 다시 신석기로 돌아가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날카로운 걸로 포피를 탁 빼면 보통은 3일에서 7일 걸린답니다. 회복되는 기간. 그러면 이 돌을 이용해 아무리 날카롭게 간다고 한들 청동기만 하겠습니까? 철기만 하겠습니까? 고통이, 유혈이 얼마나 낭자하겠습니까? 굳이 이런 구식 방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식 방법을 사용해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그때는 돌로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데 부싯돌로 다시 칼을 만들려고 하신 건 이 전쟁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길갈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리고, 길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 위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갈 그 여리고 평지 맞은편에서 2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돌을 막 깹니다.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갑자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한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그 당시 다시 할례를 행한 남자들의 숫자가 70만이랍니다. 여러분 70만. 그래서 할례 산을 만들었대요. 그 포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앞두고 있나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랍니다. 만약에 3일에서 5일 그 회복되는 기간 여리고 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 순종하면 죽잖아요. 말씀 순종하면 여리고 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 눈앞에 펼쳐진 단단하고 강건한 여리고 사람들이 혹시 쳐들어올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잘한 공격들을 받아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간담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순종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딱 닫고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리고성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눈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요 항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훈련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무엇을 행한다? 부싯돌을 만들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달 14일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잔치를 벌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일종의 잔치와 같다고요.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한 것, 그것도 너무 신비한 판에 무엇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보통 전쟁터 나가면 얼굴을 정색하죠. 긴장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긴장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인데 적군이 바로 그 눈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거기 쳐들어갈까요? 아니면 생각할까요? 저 같으면 생각할 것 같아요. 저것들 뭔가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여리고 성같이 뭔가 정복해야 하고 극복해야 될 삶의 난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옵니다. 너 할례 행해. 여기서 예배해. 그런데 하나님, 저 죽어요. 저 죽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광야로 가시오. 다시 광야로 가십시오. 넘버 3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송구왕후가 졸개들을 이끌고 서울로 옵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요, 그들 송구왕후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산으로 가자. 다시 산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 그동안 충분히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고요, 아이성을 주십니다. 가나안 칠sik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 제가 이거 보고 늘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여리고성 보고 도망가고요, 환경이라는 여리고성 보고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이탈하며 살아왔습니까? 언제까지 가시겠습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잔치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들은 정신줄을 놓았다. 그치? 정신줄을 놓았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래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뭐라는 겁니까? 거룩과 성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싸운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과 성결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의 가치와 신념과 위배되고 대치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능력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너는 거룩과 성결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죠. 할례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또 다른 다짐이거든요.
하나님, 이 싸움은 주님께 달려 있으며 그러니 저는 거룩과 성결함으로 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 세상 물정 모르시네. 누가 그랬어요? 이들의 조상이. 누가? 이들의 애비가. 누가? 이들의 엄마가. 누가? 이들의 할애비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은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몇 년 만에 알아요? 40년. 그래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40년, 70, 20대면 60,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죠? 그 정도. 안 걸리면 좋겠는데. 안 걸리면 좋겠는데. 안 걸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거룩과 성결이 성도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과 성결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열어주시는구나. 이 길 갈만하구나. 이것들을 경험해 가셔야죠.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훨씬 더 낫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어디요? 계속 가십시오. 계속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를 어떻게 해요? 잇게 하셨다. 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맺은 언약이 누구 때문에 이미 파기가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1세대, 출애굽 세대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맹세 때문에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당신이 하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지금은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이어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은혜의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총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이 다 죽었으니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구나.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거겠죠. 그들이 그 실패를 보지 않았다면 그들도 역시 1세대 같은 똑같은 행동을 아마 반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는 굉장히 오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용해서 실패해도 되네? 막 살자. 그러면 고생의 끈과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교사로 그냥 반면 교사로 삼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신다.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요. 애굽에서의 수치, 우리의 죄를 다 굴러가게 하시죠.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다 옮기십니다. 우리 이 말은 너무나 오랫동안 꾸준히 들어와서 별 감흥이 없지요. 근데 더 깊은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넘어진 우리의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너 그때 내 말에 불순종해서 너 그때 실패했던
그 쓰디쓴 아픔의 결과이니 내가 오늘 네가 내 말씀 앞에 선다면 과거에 있었던 네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쓰디쓴 그 아픔과 상처의 그 상흔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끔히 제거하고 기억나지 않게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힘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왜요? 수치를 어떻게 한다? 굴러가게 합니다. 싹 제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실패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유월절을 지켰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행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전시 상황이에요.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만나를 딱 중단시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소출을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 워낙 제가 미대식가, 창피하긴 하지만 많이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릴 때 먹었던 음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희 먼 친척분이 시켜주셨던 청요리입니다. 어른들은 알 겁니다. 중화요리. 그 가운데 탕수육. 나무로 된 배달통에 10대 어린 아이가 뭔가를 끙끙대고 와가지고 저 한남동에서 이사간 그 언덕배기 그 집에 접시를 이렇게 툭 내미는데 그때는 랩이 없었어요.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 먼 친척 어른, 제가 큰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탕수육이래요. 탕수육. 그 먹었던 황홀병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한번 딱 먹고 나니까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곡식을 먹다가 만나를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유식을 드디어 딱 하고 떼버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지금도 여전히 만나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을 평생 울고 먹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라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기초를 하면 지붕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테리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가끔 가다가 꾹 지나갈 때 여러분 그런 건물 보셨죠? 뼈대는 올라갔는데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기타 건축 구조가 올라가지 않은 그 건물을 보면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가 혹은 흉물. 믿음의 사람이 쭉 전진하다가 건물을 짓다 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흉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라가셔야 합니다. 왜 자꾸 옛날 만나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가셔야죠. 만나라는 기초를 먹었다면 그 위에 지붕을 세우고 올리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십시오. 거기서 가구를 들여놓으시고 커튼을 다시고 블라인드를 치십시오. 그래야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의 틀은 딱 유지됐는데 더 이상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흉가요 흉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계속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외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이 건축물을 계속 지어나가게 하옵소서. 결국 이 지어진 집에 누가 삽니까?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우리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어져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건물을, 믿음의 건물을 계속 지어 나가십시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됐어, 그만하면 됐어. 마지막으로 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되게 추종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책을 두고 저 신대원 백기 동기들과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유명 설교자들의 분석을 한 설교 전문가가 문장 예와 예화별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옹호하는 자리로 그 사람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난상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그런데 저기 있던 우리 백기 동기들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막 시쳇말로 까는 겁니다. 저는 막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제가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잘한 겁니다. 아, 이 목사님 설교가 이 부분에 약점이 있구나. 아, 요 실생활적인 접근이 조금 약하시구나. 나쁘다가 아닙니다.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완성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이유식을 잘 뗍시다. 이유식은 잘 그죠? 이유식 잘 합시다. 건물 잘 올리셔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건물을 여러분 생애에 짓고 마무리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